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또 여전히 쭉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식, 기도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뭔가 소원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다라는 이야기죠. 내 목숨까지 바쳐가며 기도하는 그 절실함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 금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외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다 끝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율법을 듣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처럼 금식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식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나흘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온 몸으로 느끼는 거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음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 끼 한번 굶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두 끼 한번 굶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약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 한 끼 두 끼 굶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이 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금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즉 금식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금식은 정말 가장 경건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한지 그 경건한 신앙의 행동인 금식을 하면서도 뭐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금식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죄성이 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나 같으면 못하겠다. 정말 믿음 대단하다. 정말 신앙 대단하다. 하지만 대단해 보이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나의 제자지만, 내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너네들이 금을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버리고 나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그러면서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다. 충분히 마음 변할 수 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아멘. 예수님은 잘못된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외식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자발적인 금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다양한 금식들을 지키게 되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하는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식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금식을 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 어려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는 날이 되면 일부러 얼굴을 씻지 않고 머리를 막 헝클어뜨립니다. 피부를 창백하게 보이고 얼굴에 막 죄를 바르죠.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야 배고프겠다, 야 힘들겠다, 야 대단하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보게끔 일부러 그렇게 겉모습을 꾸미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야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겉모습을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말로 보여주는 문화가 아주 일상이 되었습니다. SNS를 켜면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어디 여행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내 모습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죠. 물론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이걸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걸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누를까? 이걸 누르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가면 쓴 가짜 내 모습을 자꾸만 찍어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함이죠. 더 많은 좋아요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난을 가리고 부유한 것처럼 올립니다. 나의 불행을 가리고 행복한 것처럼 올립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평안한 것처럼 올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가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올리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할 때 내 금식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래서 금식하는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나는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옆에 지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금식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떡하나, 내가 금식도 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했다라는 것을 몰라줘도 우리는 참 속상하죠. 그래서 내가 한 그 금식을 알리는 거예요. 은연중에 알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칭찬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식하는 자죠.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더럽고 교만으로 가득 찬 거죠. 겉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인정을 원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인가?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겠지가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우리 역시 외식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 존경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으로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금식이라는 한 주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도, 진짜 목적, 진짜 방향성,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당시 입장에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즐겁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머리에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으로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허기가 지고 힘들어요를 머리에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금식하네? 이거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 진짜 목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죠. 금식을 통해 결국 우리는 죄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할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금식할수록 자꾸만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속에서만 사실 우리의 진정성이 검증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누구나 조금의 가면은 다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지요.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은 100%의 내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에 내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면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은밀한 장소에서는 진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속마음,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언행이 그 은밀한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가짜 가면 버리고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버린 진짜 나의 마음, 진짜 나의 생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식이든 기도든 헌금이든 예배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면을 벗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은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밀한 시간에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시간을 가질 만큼 우리가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분주한데요. 은밀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또 은밀한 시간을 어색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또 은밀한 시간은 왠지 아까워요. 이 시간이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 업무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은밀히 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왠지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은밀한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 은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진짜 모습을, 진짜 마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사람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랫동안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런 거죠. 정말 몰입해서 어떤 인물에 몰입해서 연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시간을 갖지 않고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내 신앙,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에는 여전히 거짓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정으로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착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해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쁘시겠지만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통해 내 모습, 내 진짜 신앙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십시오. 이것이 은밀함의 힘입니다. 은밀함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은밀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은밀함은 우리의 동기를 정결하게 만들고 은밀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만 서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꾸준히 은밀함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영역에서도 은밀함을 지켜야 돼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은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또 여기기도 하고, 내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내 출석했던 나의 모습을 또 사람들이 또 몰라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무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은밀한 예배, 하나님과 단둘이 드리는 예배,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담겨 있는 마음, 동기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퇴근길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 잠깐 숨을 고르며 그렇게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섬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지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섬김을 반드시 보시고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행위에 이 은밀함, 이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한 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되돌려준다, 완전하게 채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부분적인 상이 아니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상이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은 짧습니다. 박수는 금방 지나갑니다. 칭찬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완전하고 영원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은밀한 자리에서 더 깊어지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